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가서가 각각, 그러니까 시가서가 이제 5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권이 뭐 욥기면 욥기, 시편이면 시편, 아가서면 아가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각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서는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은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반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앉아서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공부를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한 단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함축적으로 더 짧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반복되어지는 일상들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자체는 어떨까요? 의미 있는 걸까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인생인데 요새는 건강 관리가 잘 유지가 되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80세, 그다음에 90세, 100세까지도 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뭐 80이든 100이든 이렇게 잡아봤었을 때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늘상 반복되어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 의미 있는 걸까요? 전도서는 어떤 점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과의 어떤 차별성을 구분됨을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쉼을 갖는 거, 놀러 가는 것, 여행을 다니는 것, 이런 것들. 왠지 이런 것들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치로 여겨지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경건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어떤 삶의 양태들로 간주되어지는 것들인데 전도서를 펼쳐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일종의 전투적인 신앙관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전사들이죠. 아주 그 결연한 자세로 삶을 대하는 결연한 신앙의 자세로 삶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전도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전도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뭐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 전도서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3가지예요. 코엘렛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도서의 구조, 그 다음에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3가지 질문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코엘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엘렛은 우리 그 전도서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 이름이에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디브레이 코헬렛 벤 다비드, 디브레이
코헬렛, 벤 다비드, 멜렉, 비루, 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코헬렛의 말씀들,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왕, 멜렉 왕, 비루샬람,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코헬렛의 말들이라, 말씀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헬렛의 말씀들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코헬렛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벤 다비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그러면 솔로몬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벤 다윗의 아들 코헬렛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달리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코헬렛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헬렛을 한국말로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코헬렛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느냐면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acher NIV 성경하고 NET 바이블 요 두 개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티처로 번역을 했어요. 선생님 아니면 선생, 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어 성경을 그대로 요 티처를 그대로 옮기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교사의 선생님의 말씀이라 이 정도가 되겠죠. 선생의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ESV 요새 이제 뭐 NIV 다음에 많이 이제 팔고 있는 성경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ESV인데 이제 그 성경하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죠. New American 바이블이죠. 자, 이 NASB 같은 경우, ESB 같은 경우는 preacher라고 되어 있어요. preacher는 뭐예요? 설교자를 말하는 거죠. 설교자.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설교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프리처로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티처로 번역을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ESV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을 해놓냐면 컨비너라고 하는 의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컨비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컬렉터, 어셈블러 이런 의미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컨비너 하면은 소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는 것은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걸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비너 하면 소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컬렉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모으는 사람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여기 어셈블러도 뭐 수집하는 사람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게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이 카할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카할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여기 보면 코헬렛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헬렛.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카할에서 왔어요. 카할. 자,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무엇을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으다. 그러니까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고 그것이 어떤 이 형이냐면 여성, 능동, 분사, 단수예요. 코헬렛가 여성, 능동, 분사, 단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모으는 자
인데 그것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 제목을 보게 되면 여기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성 능동 분사 단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품사 자체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 자, 어쨌든 간에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이 칼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고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라고 하는 뜻,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12장 9절을 보게 되면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자인데 어떤 것을 모으는 자였을까 라고 했었을 때 이 12장 9절이 일종의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들, 잠언들, 어떤 경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이제 코헬렛이다라고 이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70인역 이제 제목은 이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책 제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것은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떤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헬렛이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이 전도서에만 등장을 해요. 전도서에만 몇 번 등장하냐? 7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1장 1절, 2절, 12절, 그 다음에 7장 27절, 12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죠? 이 단어가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서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전도서에서 한 7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성 능동 분사 카할의 여성 능동 분사 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에 그 능동 분사로 해서 코헬레트 이렇게 돼 있어. 코헬레트. 이게 여성 능동 분사의 이제 특징이에요. 능동 분사 여성의 이제 특징이에요. 이걸로 보고서 요거 여성 분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미죠. 자, 그런데 이게 여성 분사란 말이죠. 근데 이 여성 분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은 다 남성 동사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흥미롭죠. 왜 흥미로우냐 하면 히브리어는 성수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어가 히브리어에서 주어가 남성이면 남성 단수면 동사도 어떻게 돼요? 남성 단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주어가 여성 단수면 여기 동사도 여성 단수여야 하는 것이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고 문법을 공부할 때도 이 히브리어는 성수를 일치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서에서만큼은 좀 특이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어가 코헬렛인데 이게 뭐예요? 여성 단수란 말이에요. 여성 단수.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그러면 이 여성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동사 여기 앞에 여기서 사용되어지든 여기서 사용되어지든 보통 이제 히브리어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로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 동사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사는 어떤 거예요? 여성
단수가 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는 다 어떤 거예요? 다 남성 동사가 사용되어진다. 여기 한번 볼까요? 동사와 같이 쓰여진 데를 보게 되면 여기 코헬렛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코헬렛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 아마르가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아마르가 그를 분해해 보면 어떻게 돼요?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여기는 뭐고? 여성 단수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버젓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관사가 붙어서 하코헬렛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하코헬렛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헬렛 앞에 관사가 하가 붙은 거죠. 관사 하가 붙었어요. 그죠? 이제 그 관사가 붙어 있는 이 코헬렛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동사를 보게 되면 아마르 이렇게 돼서 아마르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죠. 이건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분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성 명사 여성인데 여기는 뭐예요? 남성이 사용되어진다. 여기도 뭐죠? 코헬렛도 이게 하야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좀 독특한 거는 좀 특이점은 뭐냐면 여기 7장 27절에 아메라 코헬렛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메라 코헬렛. 근데 여기 아메라가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란 말이죠. 여성이 사용되었어요. 여성 단수.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 이것이 이 동사의 분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맞는 거죠. 왜 그래요? 코헬렛이 여성이니까 여기 동사도 여성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 비평 각주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BHS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히브리어 본문이 쭉 나와요. 히브리어 본문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되어지는 이제 성경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코던스를 이제 필요한 구절들을 제가 이제 카피한 것이고 히브리어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빼곡하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아래 여기 이게 칸을 비워두고 요 아래 부분에다가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냐면 비평각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 BHS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다른 사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종종 이 비평학자들이 자신들이 제안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각주예요. apparatus라고 그러죠. 들었으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마르 하코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르 하코헨.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사람이 볼 때는 적어도 아마르 하코헨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3인칭 여성 단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학자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아마르였는데 아메라로 이렇게 아메라 3인칭 여성 단수로 쓰이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3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여하튼간에 전반적으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여성 분사가 명사로 사용되어지면서 남성 동사와 같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헬렛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분사 단수가 코헬렛이라고 하는 여성 분사 이 단수가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엘렛이 여성용으로 사용된 것은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자 했었던 고대의 간습의 한 일종의 이제 일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지혜를 지혜의 어떤 여인, 지혜를 여성으로 상정하여서 전개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여성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이 코엘렛이 여성으로 여성 분사지만 이 일종의 이제 그 주어로서 기능하는 이 코엘렛이 여성인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지혜와 여성과의 연결점 때문에 그것에 한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제안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책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책의 일종. 그러니까 코엘렛이 직책인 거죠. 직책 이름, 타이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게 여성 분사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 두 군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페레트라고 하는 거예요. 소페레트도 여성 능동 분사 여성 단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분사의 원래 이제 동사가 되는 사파르가 뭐예요? 사파르죠. 요거가 이제 동사고 요것에 이제 명사가 뭐가 있냐면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파르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쓰다, 기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페레트는 쓰는 자, 기록하는 자, 뭐 서기관 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니에미야, 에스라 이쪽 지역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그 고유 명사로서 보통 명사로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고유 명사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가족, 일종의 이제 가계, 그러니까 한 집안의 어떤 그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페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분사도 이게 생긴 것이 여기 보면 여기 홀렘바브가 있고 세골 그다음에 타우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홀렘이 있고 홀렘바브 대신 홀렘이 쓰여져 있지만 홀렘이 쓰여져 있지만 여기 세골 타우가 있죠. 이건 여성 능동 분사 단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히브리어 동사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용되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어에서는 이 코페렛의 상응어가 존재하는데 그 동사를 보게 되면 묵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코페렛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묶는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도 이 코페렛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집안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서 이 설명이 절대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뭐 전도자로 이제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티처라든지 프리처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칼의 여성 능동 분사의 형식으로 그것이 주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자, 이 정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코엘렛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어떤 입장이기도 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럼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코헬렛과 요 부분이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코헬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코헬렛. 그러면 다윗의 아들 이꼴 코헬렛이기 때문에 그 코헬렛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윗의 아들 렛 이렇게 하고 여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코헬렛을 X로 놓게 되면 X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큰 고민 없이 다윗의 아들 코헬렛이라고 표현 때문에 솔로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그 표현이 나오냐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면 1장 1절엔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1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교집합적으로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가 가장 그 후보군의 가장 그 1순위가 0순위가 될까요? 솔로몬이죠. 예?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코헬렛이 곧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1장 16절하고 19절에 1장 16절하고 2장 9절에 보게 되면 아주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16절은 적어도 이 사람은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 자, 구약 성경에서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지혜와 연관되어져서 꼽을 수 있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니면 시드기야, 에스라, 니헤미야, 사무엘, 모세, 누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가요?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 외에는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솔로몬 이외에도 지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 하면 누구를 꼽느냐? 솔로몬을 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8절에 보게 되면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2장 9절을 봐야 되겠어요. 9절. 12장 9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지혜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백성을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 잠언을 많이 지은 자라고 하는 사람, 인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잠언을 많이 지은 사람 인물 이렇게 인물 노래를 많이 지은 사람 인물 그다음에 지혜와 연관되어져 있는 인물 그럼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장 4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서 11절 여기에 있는 말씀 4절에서 11절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들을 많이 두었대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인물이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솔로몬이 그 코엘렛이 솔로몬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근거들, 암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솔로몬으로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전도서에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한 7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1장서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 번 읽어봐도 거기 안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솔로몬이다 단정할 솔로몬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근거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전도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성경 히브리어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페르시아에서 사용되었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집어삼켰던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언제요? 주전 586년 이때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등장해요? 바사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바사에서 사용되어졌던 공용어가 아람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 사용되어진 표현 자체가 일부가 아람어의 영향으로 아람어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아람어의 어떤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전도서가 언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솔로몬이 썼다고 한다면 언제가 되겠어요? 주전 10세기 정도, 주전 9세기, 주전 10세기 정도가 되는 거죠. 주전 10세기에
전도서가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람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전 6세기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주전 6세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코엘렛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의 설왕설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람어의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람어의 흔적들을 누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냐면 이 토레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이제 긴스버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 전도서에 많이 등장하는 이 아람어의 흔적들 때문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전도서는 원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원래는 아람어로 작성이 되어졌다가 그 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로 이 전도서의 이 아람어의 영향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우드 같은 학자는 페니키아 언어가 페니키아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아람어가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자는 어떤 저자, 전도서의 저자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람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 즉 다윗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코엘렛이라고 했었을 때, 이 코엘렛은 단순하게 그 표현 때문에 솔로몬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연구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명이라고 하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굳이 거기서 왜 필명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필명을 쓸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어떤 주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아들 코엘렛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3자가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으로서는 이 아람어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더욱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코엘렛의 정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전도서의 구조입니다. 전도서의 구조.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전도서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칭의 변화입니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아주 빈번하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인칭 시점으로 등장을 했다가 3인칭 시점으로 등장을 하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구조를 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제로 짜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갈등인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일관된 주제 전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잠언에서는 일종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구들, 잠언들의 모음집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모음집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이스벨트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학자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관된 주제 전개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근거로 해서 구조를 나누게 되면 구조를 나누기가 쉽지 않겠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뭐 사랑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서 미움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주제가 선명하면 그것을 따라서 단락을 나누면 되지만, 그죠? 근데 이 일관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구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리처드 벨처의 입장, 트램프 롱맨의 입장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이 스태포드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이제 입장입니다. 두 입장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좀 생각을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벨처 전도서 성경신학적 구약 개론의 뭐라고 할까요? 저자입니다. 성경신학적 구약 개론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신학적 구약 개론. 그러니까 구약 개론인데 복음주의권, 그리고 보수적이면서도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학자들이 각 권을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일종의 개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책이 두꺼워요. 뭐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이거 성경신학적 구약 개론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죠? 뭐 이런 책들은 사실은 뭐 한 10년이든 20년이든 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원서들도 있지만 그 원서들 가운데서도 뭐 20년, 30년 정도 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책들을 많이 참조하고 그러는 어떤 그 상황이긴 해도, 그래도 걸작들은 뭐 20년, 30년, 20년 넘게 된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개론 이런 책들은 개론서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프 롱맨 그 전도서 부분을 이제 트램프 롱맨이 썼는데, 이 최신 구약 개론의 그 전도서 부분에 보면은 이 전도서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1인칭 시점이 여기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1인칭 시점이. 그러니까 1장 12절서부터 12장 7절까지는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헬렛이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이로 등장해요. 나 전도자가 말하노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 전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1장 12절에 여기 아니, 코헬렛, 하이티 이렇게 돼요. 하이티, 멜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이티, 멜렉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니의 동격인 거예요. 나 코헬렛은 왕이 되었다. 알 이스라엘 삐루샬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었다라고 되는 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코헬렛이 어떤 인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3인칭,
2인칭 아니죠. 1인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식으로 어디까지? 12장 7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장 7절까지. 12장 7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그 12장 7절 보게 되면 전도자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과 같은 경우에는 8절에서 잘려지고 9절서부터 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이렇게 하면서 3인칭으로 등장을 하죠. 그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절을 보게 되면 거기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3인칭이에요. 3인칭.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절서부터는 12장 8절서부터는 3인칭이에요. 3인칭. 12장 7절까지가 1인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코엘렛이 1인칭으로 등장을 해서 뭐 너에게 뭐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엘렛 1장 12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는 1인칭 시점이고 그 1인칭 시점 앞뒤로 무슨 인칭이 나오는 거예요? 3인칭 시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3인칭 시점 각각 3인칭 시점으로 등장하는 여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부분이 있죠. 서언 세계의 본성에 대한 고찰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의 본성, 세계의 본질에 관한 고찰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간 세상의 본질에 관한 고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3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말하되 3인칭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12장 8절도 거기도 전도자가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절하고 12장 8절하고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원 부분에서는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세상의 어떤 그 본질에 관한 고찰, 헛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전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이죠.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 전도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에 대한 마치 전도서의 저자가 전도자에 대해서 즉 코엘렛에 대해서 평가하고 묘사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코엘렛의 자서전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해 아래에 있는 것의 의미 찾기,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것, 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뭐 해 아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포함시키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일생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 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킨다.
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서 욥기서 28장 욥기서 욥기서 28장 욥기서 28장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 38장서부터 39장까지 41장 41장하고도 어떤 점에서는 이제 궤를 같이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냥 지식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조금 무엇인가를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기고만장해서 이제 어깨 뽕 들어가고 그죠? 어깨 뽕 들어가고 고개 턱이 좀 올라가고 눈 내리 깔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은연중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꼭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본문들입니다. 28장, 욥기서 28장, 그 다음에 38장, 41장까지 여기는 너희들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해?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여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38장서부터 41장까지 우리는 그 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저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리처드 벨처와 트램퍼 롱맨과 같은 경우는 인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 스태포드 라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러니까 English Expositors Bible Commentary라고 해요. EBC라고 약자로는 EBC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가장 많이 보는 주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기 이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전도서를 쓴 이 스태포드 라이시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전도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그 전도서의 구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칭의 근거에서 나누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인칭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구조를 나누게 되면 어디에서 끊어져야 돼요? 1장 11절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1장 11절. 그 다음에 12장 8절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1장 1절서부터 2장 23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12장 9절에서 14절 정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뭐 한 절 정도 차이니까 여하튼 간에 그 인칭의 근거에서 나누었던 구조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한 9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전도서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연, 지혜, 부의 헛됨 이것이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로 나와 있어요. 자연, 지혜, 부의 헛됨, 자연, 특별히 이제 지혜의 헛됨, 부의 헛됨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연과 역사에 있는 헛됨, 그 다음에 지혜의 헛됨, 지혜의 헛됨. 여러분들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삶의 연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한번 그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의 헛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 헛됨.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자체를 지혜 자체의 무용론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를 배우고 우리가 삶의 지혜를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언서는 지혜를 쌓으라 그러잖아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에 순종하고 그러한 어떤 지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는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본질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어떤 한계성,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부 다 가져다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도 마찬가지죠.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없을 때의 힘겨움하고 있고 넉넉할 때 그 여유로움이 얼마나 큰 간극이 얼마나 그 두 사이에 얼마나 큰 그 간극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겨운 어떤 순간들. 그 반대로 먹을 것이 많아서 이 먹을 것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는 상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떤 제재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하고 먹지 못해서 정말 힘겨운 상태에 있던 어떤 그런 상태. 어떤 여러분들 그 사이가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커요. 많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버님이 하시던 이제 회사하고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났어요. 그 전에는 정말 뭐 아주 대그룹으로 살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상당 아주 뭐 그렇게 아주 뭐 대단한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넉넉한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 있는 뭐 형님이나 누님이나 형님이나 누님을 보더라도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자기가 그 당시에 위로 있는 그 형님은 자기 용돈을 모아서 뭐 그것도 긴 시간 모은 것도 아니고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전축을 샀어요. 그때 전축은 그 턴테이블 있는 거, 여러분들 턴테이블 아시죠?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올리면은 여기 이제 LP판, 동그랗게 까맣게 생긴 LP판 여기다가 이제 그걸 올려놓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커다란 앰프가 쫙 있죠. 부르주아의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그때 당시에는 보통 집에 없었어요. 저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몇 시야? 한 40년 전인가요? 40년, 제가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그때 그때 당시만 해도 120만 원인가 15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위로 이제 있는 형님은 용돈을 받아서 저거를 사가지고 자랑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웠던 어떤 삶의 환경을 누리다가 뭐 아버님이 부도가 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사기와 부도와 이게 겹쳐져 가지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세상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집안의 한 집안의 장녀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곱게 자라신 분이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결혼을 해서 굉장히 뭐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니까 어머니도 막 굳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아주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밑바닥 중에도 밑바닥 중에도 밑바닥 중에도 밑바닥 그 단계까지 갔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싶기도 할 정도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하고 그리고 그 이전의 순간, 마음껏 먹고 싶은 건 먹고 쓰고 싶은 건 마음대로 쓰고 할 때의 그때의 어떤 두 환경과의 차이를 어떻게 가깝다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오래돼서 김혜자 씨가 이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자가 어떤 큰 호텔의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 좋은데 죽음은 죽었지 이 여유로운 삶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으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 죽음은 죽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극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큽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 여유로운 것,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가난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그 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부의 모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의 끝에 가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궁극적인 헛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인생에 대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해가지고 즐겨야 할 매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부분과 전체, 죽음의 결과들 여기 되어 있어요. 여기 즐겨야 할 매일의 삶, 이 부분 있죠. 즐겨야 할 매일의 삶.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전도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왠지 이 경건을 추구해야 할 어떤 신앙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배격해야 될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불경건하고 왠지 뭐라고 할까요? 신앙을 떨어뜨리는 어떤 삶의 전형이 아니냐.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그 야훼 신앙이라고 해야 되죠. 구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신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몸에 가해를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한다든지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몸에 쾌락을 주면서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쾌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신앙의 모습 중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금식을 너무 많이 했었다고. 금식. 지금은 지금은 통통하고, 지금은 살찌고, 지금은 두리뭉실하고, 몽실몽실하고, 그렇더라도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깡말랐을 정도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중에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물론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뭐 죽인다 뭐 그런 생각, 아니면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근거가 뿌리가 되어서 그렇게 추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이런 어떤 금욕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석 깔고 기도해도 되는데, 방석 깔고 기도하고, 그죠? 방석 깔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죠. 뭐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고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의 한 모습이고 죄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형제들끼리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감사히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정치의 헛됨,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부터 7장 29절까지는 삶의 헛됨,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돈과 죽음, 성취되지 못한 삶, 선함이 무엇인가, 매일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충고, 적당함과 절제의 어떤 교훈, 나쁜 관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죽음을 염두에 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불가피성, 저나 여러분들은 언젠가나 죽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것 아니었고, 그렇지는 않은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죽음에 불가피한 거예요. 죽음이 불가피성. 즐겨야 할 인생. 그러니까 즐겨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과 불공정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6번째는 잠언들이란 제목으로 지혜로운 관계, 지혜로운 계획, 지혜로운 말과 생각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미래와 현재를 위한 지혜,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 행동.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의 현재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확실한 미래와 현재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저자의 신뢰성, 문제의 결론 이런 내용들로 구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리처드 벨처라든지 트램펄 롱맨은 굉장히 간단하게 인칭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조를 나눈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끔 독자들이 전도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구조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도서를 읽을 때 같이 이제 펼쳐 나가면서 읽어 나가면서 여기 보고 또 성경 보고 여기 보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좀 훨씬 더 수월하죠. 자,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목적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헤벨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 전도서의 키워드입니다. 이제 핵심어죠. 자, 하벨님. 여기 보게 되면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됨, 그죠? 근데 여기가 복수고 여기 단수예요. 단수, 여기는 복수. 단수하고 복수가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최상급. 그러니까 헛된 것 중에서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쉬림. 이게 뭐냐면 쉬르 하면 노래거든요. 쉬리 하면 노래거든요. 쉬림 하면 노래들. 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게 무슨 책 제목이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책 제목이 이래요. 쉬림.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그 노래들 중에 노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최상급의 표현을 말해. 최고로 좋은 노래. 근데 여기 하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됨의 최고치 아주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누가 말했냐? 코헬렛이 말했어요. 아마르 말했다. 코헬렛이 말했다. 무엇을?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최고로 헛되도다. 하발림 똑같은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뭐 헛된 것 중에 헛되도다 또 다시 한번 나오고 하콜 하벨 이렇게 내었어요. 하콜 하벨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번역을 하면 코엘렛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해요. 이 하벨의 이제 원형인 헤벨이 구약 성경에서는 70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35번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횟수가 전도서에 등장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의 핵심어다, 키워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발림, 단수명사
단수 명사가 있고 여기 복수 명사가 똑같은 어간의 복수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급이냐면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표현. 자,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숨, 바람, 기운 이거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숨, 바람, 기운 하면 어때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쉬면 어때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겨울에 우리가 입김을 이렇게 겨울에 숨을 내쉬면 입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입김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바람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그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헤벨의 기본적인 마인드다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숨과 같이 입김과 같이 덧없고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덧붙이면 인생이 그렇게 헤벨이다. 인생이 헤벨이다. 인생이 뭐하다? 덧없고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반백년하고도 한 2년 더 살았으니까 이제 52세니까 쉬운 둘이니까 반백년하고 조금 넘었죠. 그죠? 이제 그런데 돌아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딱 돌아다 보면 너무 금방 지나온 거예요. 너무 금방. 너무 빨라요. 예. 언제 이렇게 5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짧아요. 너무 순간적이에요. 이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트랜션트라고 하는. 트랜션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너무나 덧없어요. 너무나 순간적이다. 이제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정말 잘한다면 100살까지도 살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또 과학이 발달해서 심장 갈아 끼고 위장 갈아 끼고 또 뭐 키드니 신장도 갈아 끼고 하다 보면 뭐 100살도 훨씬 더 넘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눈을 뜨잖아요. 아침에 눈을 뚝 뜨면 언제 어느 때 점심 먹고 또 언제 어느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막 빡빡빡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헤벨이라고 하는 것을 숨 또는 바람, 입김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전도서의 핵심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무엇인가가 숨과 같이 덧없고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면 인생, 그죠? 물질이면 물질, 부요함이면 부요함, 그것이 순간적이고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숨이라든지 어떤 그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테이플이라고 하는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그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수수께끼로 번역을 해요. 만약에 이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지?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나의 형제들은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다 답을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그 추운 겨울,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놀기 좋아하고 개구장이고, 정말 세상에 이런 개구장이가 없을 정도로 놀기 좋아하던 어떤 꼬맹이가, 예? 산 타기 좋아하고 나무 올라타는 거 좋아하고, 겨울에는 손이 부르터가지고 꽁꽁 얼어서 부르틀 정도로 구슬치기 좋아하고 딱지치기 하고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 그 꼬맹이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면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몇몇 학자들의 그 전도서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카이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구약학의 이제 뭐 유명한 학자이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전도서는 인간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의 의미 있는 원형에 들어맞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갈증을 만족시켜 준다. 이게 번역이 아주 좀 뭐 제가 책을 여기다 옮겨 놓은 건데 책 내용을 깔끔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뭐예요? 전도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원천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우리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근심 걱정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 잔뜩 이렇게 얹혀가지고 얹고서 살아가는 날들이 길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뭐 남학생 다 할 것 없이 그런 사춘기 시절에. 우리들의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다 그런 질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 대한 의미 찾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에 대해서 전도서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그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삶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묵상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가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가질 때, 소유하고 있었을 때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될 텐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장 13절 14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 삶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전도서가 자극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글렌이라고 하는 학자는 전도서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염세주의이지만, 그렇죠.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염세주의적이잖아. 그렇지만 저자인 솔로몬은, 이 사람은 이제 이제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거죠. 저자인 솔로몬은 일부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염세주의나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으며 해위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 및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분쇄하는 한편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해 아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기초로 믿게 하려는 신자였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 아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기초다. 하나님이 하나의 그 기초가 되도록 생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다라고 보는 거죠. 윌슨은 코엘렛은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질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종종 혼란스럽고 또 혼란을 부추기는 듯 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고자 한다. 삶은 모호한 것이요.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것과 괴를 같이 하죠. 삶은 모호한 것이요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어쨌든 간에 삶은 지극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현상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삶은 목적 지향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수수께끼 같은 삶의 어떤 그 얼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이제 뭐 오구덴의 어떤 그런 제안도 저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것은 결국 삶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서의 목적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앞에서 이 전도서 코엘렛은 누구인가, 전도서의 구조, 그리고 전도서의 목적, 이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개론적인 차원에서 요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재를 좀 더 참조를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면 개론적인 내용들은 요 정도 선에서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